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성도의 생애입니다. 성도의 생애. 이 성도의 생애라는 말은 우리 화면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 평생 품어야 될 마음이 성도의 생애입니다. 또 성도로서 평생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생애라는 말이거든요. 이 성도로서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마음이 필요한가? 평생 품어야 될 이 마음이 왜 필요한가? 그거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면은 방황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를 모르면은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조그만 어떤 말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조그만 어떤 충격에도 내가 넘어지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과연 내가 누군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도대체 내 정체성이 뭔가, 신앙관이 뭔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곳에 따라가게 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정체성, 신앙인으로서 나를 알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내가 가져야 될 마음,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음, 내가 뭔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잊어버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모르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네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가 그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라는 거거든요. 교리. 교회가 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 정신,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휘청거려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곳이 아니에요.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바울 서신에 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3년 동안이나 예배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예배소라는 이 도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겨난 교회가 어디냐? 파생 효과를 낸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배소와 이 골로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딜까요? 버가모, 스무나, 예배소, 빌라델비아, 히에라 어디 많이 봤죠? 예?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그렇죠. 티르키예라는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부분에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 옆에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저기 위쪽에 보면 시리아 있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소하고 골로새 보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한 165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히에볼리아하고 골로새하고 히에볼리아 이런 데는 굉장히 한 15킬로, 6킬로 정도 굉장히 가까운데 예배소하고 골로새는요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보면은 165킬로 정도 같으면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요. 대전 한 160 정도 되죠.
그 정도 거리를 갖다가 이 거리에서 복음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영향으로 어디가 골로새라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대단하죠. 복음은 여러분들 이 장소와 지역과 거리와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야, 어떻게 예배소하고 골로새하고 영향을 받을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골로새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겨난 교회가 어디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그죠? 보니까 이 예배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에 1차적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예배소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그냥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굉장한 속도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했던 사람이 그 당시 누구냐? 에바브라는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냐? 골로새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뭐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막 식구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때 종이 있잖아요. 종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너무나 힘들어가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빌레몬이라는 주인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종은 또 탈출하면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연을 보니까 자기가 아는 주인이네,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그래서 적은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너의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해라고 적은 편지가 뭐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그렇게 해서 연결이 다 돼가지고 그 골로새에서 복음이 막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 동성교회처럼 동성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웠다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웠죠, 동네. 제가 말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세웠다고 이야기하던데, 예?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그래서 이 없는 이 공항동에 동성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세계의 모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나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 워낙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첫 신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우리 동성교회도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데,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첫 신앙 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죠? 말씀이 그냥 막 꿀송이처럼 막 툭툭툭 떨어져서 막 말씀이 막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예?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첫사랑과 첫열심은 굉장한 겁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 그래서 막 말씀을 갖다가 그냥 막 주는 대로 다 받아먹어요. 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 통로입니다. 이 골로새를 지나야만 무역이 전달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어디냐, 이 골로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엇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종교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막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요. 중국은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초기 때 제가 90몇 년도 2000 한번 중국을 가봤었는데, 여러분 찬송하면요, 이 찬송을 1시간씩 불러요. 1절 우리 4절이잖아요. 중국은 100절까지 부릅니다. 예배를 2시간 이상을 드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9층, 10층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왜? 1, 2층은요 공안들이 검사하기 때문에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층, 7층 되는데, 제가 그때 갔는 교회가 7층이 있는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걸어오셔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것도 차를 2시간 타고 와요.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 이 정도만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요. 2시간 이상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만큼 뜨거운 그곳에 무엇이 가장 많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단을 지금 중국에서는 다 차단하잖아요. 지금 또 그 이단이 또 중국에 있던 이단들도 우리 한국에 또 넘어오네요. 동방번개, 이 동방번개가 있어요. 동방번개라는 이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을. 그래서 중국이 그걸 추방해 버려 가지고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디에? 고척동 말고 저기 어디죠? 구로 쪽으로 와 있어요. 본부가. 이 집단은 폭력배보다 더한 집단입니다. 악랄한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착해 가지고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동방번개라고 있어요. 동방번개 치면 하여튼 그것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가장 교회가 생기면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로 그냥 말씀을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 또 거기에다가 온갖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단들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본인이 직접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본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열심히 해야 될 그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분열되게 생겼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해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어지럽히고 막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당시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신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적어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볼까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편지에 이 골로새를 기록한 목적,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원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 간에 원만한 이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적었습니다. 제발 서로가 위하고 갈라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패가 갈라지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원만하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라. 그래서 교리를 적어놨다. 바로 여러분들 신앙이 뭐고 복음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적은 게 골로새서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상들이 침투를 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네요. 율법. 그럼 율법이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지금 구약에 있는 잘못된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상이 들어갔을까요? 천사를 숭배하네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요,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천사를 갖다가 막 굉장히 숭배하고 막 그럽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짙게 세웠습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금욕주의가 또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경건의 형식만을 갖추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내가 금식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 알고.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금식하고 하면은 내 이 혈기는 내가 죽일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어떤 혈기 있잖아요. 잘못된 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고집, 이거는 금식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뭘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은 어떨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결단할 때, 이럴 때 해야지. 나는 금식했다 그래가지고 뭐 추리하게 이런 사상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혼합주의라 그러죠.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막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내 혀를 죽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조금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 너희들이 만든 게 무가치하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우리 6절 7절을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평생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의 첫 번째, 우리 6절 처음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 평생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나와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걸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인. 이게 뭡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완전히 변했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 주인을 누구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평생 가지고 다녀야만 다른 이만희밖에 모르겠네. 이만희, 정명석, JMS. 아이고. 예. 아유, 또 그 여자 누굽니까? 어머니 장길자. 예. 어머니 그러면 나 어머니 안다 그러셔요. 장길자 안다고 여러분들 그러세요. 우리 한번 조만간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 신천지가 뭐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만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빠집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합당한 삶을 평생토록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떤 삶을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합당한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이 문장,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키리온. 예. V라는 게 니엔입니다. 니언입니다. 니언. 그러니까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키리온. 이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톤이라는 것은 관사거든요. 관사는 하나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 의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의미가 뭔지 좀 보입니까? 예, 요거 여러분들 사진을 찍다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게 여러분들 내 속에 팍 그냥 새겨져야지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시작.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는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게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것에 귀가 솔깃솔깃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많은 골로새 교인들은요, 이 이단의 속임수에 지금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당시 여러분들 이단 사상은 이 수많은, 그러니까 이 많은 혼합 종교, 혼합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 이단으로 들어가 있었느냐?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이원론이라고 있죠. 이원론 사상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만 인정하는 거예요. 영만.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강하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육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은 악하다고 해가지고 육을 부정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만 신령하대요. 영만, 여러분 이게 맞나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까? 육은 무조건, 그러니까 육은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지금까지 지난주에 2주 동안 했던 게 요건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과 육과 혼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리되면 우리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보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됐다는 것이 서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가 뭡니까?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원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이 원래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혼도 영향받네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혼도 막 그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혼도 그렇게 막 충만해 있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러다 보니까 혼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도 영향받겠죠. 육은 뭡니까? 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은 뭐예요? 육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영의 상태가 육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만해 있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육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빛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죠. 왜 그래 아름다우십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죠. 왜 이렇게 얼굴에 이뻐 보여요? 한 번도 못 떨어지십니까? 이게 얼굴이 왜 이래 뭐
변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왜 이래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까? 그래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또 대놓고 또 보지 마시고 또 한번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예? 멋있습니까? 그럴 때 그게 뭡니까? 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네요.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요. 육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혼이 잘 돼야 되고,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영의 반대로 보십시다. 반대로 넘겨서 영이 그러면 영에게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영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요? 혼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혼이 방황을 하게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방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신경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감정들이 영향을 막 받네요. 그렇게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영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내가 왜? 연결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니까 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돼요. 여러분, 육이 파탄된다고요. 이게 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강이 나빠지죠. 무엇으로? 질병으로 나타나죠. 또 무엇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육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야, 얼굴이 왜 이래? 야, 그거 뭡니까? 혼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영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요. 저 사람 보면 나도 짜증나, 그냥 안 보고 싶어. 저 사람 보면 나도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왜 그래요? 혼이 엉망이니까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게 나에게 전달이 돼요. 육으로 나타나요. 육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모르면요 다 받아들여요.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우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안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둘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 둘째, 우리 6절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서, 그래요.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많대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2장 3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렇게 읽었죠. 성경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렇게 읽으시죠.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고, 지식은 피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적인 내용이 지식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가 뭡니까? 지식입니다. 내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내 머릿속에 쌓이는 거예요. 기억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훔쳤는데 자동적으로 돈이 생겨서 이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한 것만 정보가 되어서 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뭘까요? 시작. 이런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이 나와요? 지혜가 많이 나와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데 잘못된 지식들이 내 속에 많으면 무엇이 많을까요? 잘못된 지혜, 삶에 잘못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쪽으로 비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도둑질을 많이 했거나 이 나쁜 쪽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막 비상해요. 그냥 이 감에 막 전적이 나와. 어떻게 저 담을 뚫고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게 파바박 돌아가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다 우리 하살표 읽읍시다. 시작.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죠.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속에 딱 경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삶의 원리로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할살표 시작. 이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가득히 있다는 게 가득히. 그런데 이 보배가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못 구합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보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발견이 돼요. 밖에 있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뭡니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평생 그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보배로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한다. 그리고 또
뭡니까? 2장 10절에 뭡니까?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12절에는 성도란 사람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게 뭡니까?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보배라는 겁니다. 그 보배는 아무나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7절 첫 번째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을 박은 사람입니까? 뿌리를 박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요.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뽑히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도로 굳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또 훈련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이 훈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에 굳게 서려고 훈련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이 주어진답니다. 그 훈련을 잘 견디고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대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막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넷째, 여러분들 7절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넘치게 하라라는 동사는 능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오늘 감사함은 누가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줬다면 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 여러분들 가장 믿음의 가장 위에 있다고, 믿음의 가장 절정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요, 진정한 구원에 완전 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넣을 수 없습니다.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가 감사하는 책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라.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준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혼영. 이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넘치게 하라라는 동사는 능동태,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라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수동적,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지만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삶은 누가?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창의적으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누굽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평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평생 품으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평생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구원관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는 발견했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평생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 넘치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분명히 깨달아 싸우니 이 사실 악한 어떤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